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신앙의 신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과거에 가졌던 지식이나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분명히 저 사람은 잘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저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잘 알 것 같은데 말씀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분은 이해를 못 할 것 같고 연세도 많으시고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좋은지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희한한 거예요. 신비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지식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거룩한 역사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고 혹은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끝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뚝뚝 무표정하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안 와닿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 신자의 복은 뭐냐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 신앙의 꽤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새 가족들은 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사회에서 많은 배움이 있고 해도 진짜로 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청년 때부터 보면 새 가족들은 정말로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겠다는 경험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말씀이 귀에 들리려면 우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새 가족에게 초점한 설교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존 성도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나 성경의 단어를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쉽게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신자는 또 이제 이것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번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전혀 그냥 벽에 길가에 뿌린 씨처럼 그냥 마른 땅처럼 떨어뜨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희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특히 자기 귀에 어떻게 들리는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달콤하게 들리는 신자. 따라 하시죠. 달콤하게 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것도 달콤하게 들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지. 이게 지금 나에게 달콤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서 너무 은혜롭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들리는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근데 말씀이 계속 괴로워. 그게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을 보고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 힘들게 하네, 맨날 기도하라고 하네, 맨날 말씀 보라고 하네. 말씀이 괴로워요. 내 귀에 계속 괴로워. 이거는 영혼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거를 발라도 이 사람은 그 상처가 계속 쓰라린 거예요. 말씀의 얘기를 해도 쓰라리고, 기도의 얘기를 해도 쓰라리고, 헌신의 얘기를 해도 쓰라리고, 순종의 얘기를 해도 쓰라리고, 선교의 얘기를 해도 쓰라리고,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쓰라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달콤하게 들려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해도 어떻게 내가 기도 안 하는 걸 알고, 또 목사님 큐티합시다 해도 또 목사님 내가 큐티 안 하는 걸 알고, 선교합시다 해도 또 나 선교 못 가는 거 어떻게, 계속 상처만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음이 찢어져 있어요. 상처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아파. 그럼 좋은 얘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은혜 받죠. 당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내가 말씀 안 봐도 하나님 사랑하지. 큐티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자기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용할 때만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 상처예요. 다 상처.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 귀에 어떻게 들릴 때? 달콤하게 들릴 때.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말씀은 마치 뭐와 같습니다? 송이꿀과 같습니다. 꿀과 같습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9편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달콤하겠어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10계명은 딱 두 개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이게 하라라는 것도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는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나는 하고 싶은데, 죄를 좀 저지르고 싶은데, 나도 도둑질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는데 네 동료의 팁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때는 상처를 안 받아요. 너무 은혜 받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 이웃의 팁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완전 상처를 받죠. 왜냐면 내가 팁을 조금씩 훔쳐왔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게 내가 다 꼬집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루뭉술하게 설교를 할 때는 다 은혜를 받다가 제가 디테일하게 제가 예화를 들거나 예를 들면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다 은혜 받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목사님. 뭐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다 은혜를 받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근데 매일 큐티한다고 해놓고 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는. 내 이웃의 팁을 훔치지 마세요. 이러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 걸리는 게 있으면 다 상처예요. 그게 왜냐하면 벌어져 있어서 그래요. 찢어져 있어서 그래요.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된 신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뉴욕에 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이혼 얘기, 신분 얘기. 두 가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도들에게. 이혼 때문에 상처받은 가정이 너무 많고 신분이 없어서 상처받은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는 하면 뭐 우두두두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은혜가 돼야 되는데 특정한 얘기만 하면 아직도 상처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 부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상처들이 다 싸매어지고 회복된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 귀에 어떻게 들려야 돼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니까, 3일 밤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달던가요? 안 달죠. 하나님 말씀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80~90%가 힘든 거라니까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잘 알지만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 말씀 뒤에를 후반부에 읽어보면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예요.
네 밥그릇이 저주받을 거고. 그러니까 축복의 메시지보다 복의 메시지보다 저주의 메시지가 2배, 3배 된단 말이죠. 네 자녀가 병들 거고 뭐 네 자손이 망할 거고 뭐 이런 저주들로 가득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게 축복의 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달콤해요? 달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뭘 자꾸 버티려고 하고 하라면 안 하고 이러면은 자꾸 뭐가 걸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다 나에게 상처로, 그 상처에 자꾸 소금 뿌리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는 달콤한 꿀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나 누리고 싶다고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은혜를 허락한 백성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은혜의 자리에 그렇게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꿀처럼 경험되어지는 신비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때 다닐 때 많이 했던 노래가 뭐예요? 돈으로 또 못 가요 하나님 나, 이거 많이 부르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꿀처럼 들리고 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거를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모든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백성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이, 은혜가 허락이 된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 이제 보면 천국 비유로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이 천국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약간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천국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묻죠. 거기에 대답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제가 언제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유의 그 의미와 역할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 비유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요? 하나는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비유를 처음에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쓰는 이유는 감추기 위해서. 요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지금 내가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목사님 드러낸다면서요. 하나는 감춘다면서요. 똑같은 비유를 썼는데 어떻게 하나는 드러낼 수 있고 감출 수가 있죠? 근데 비유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비유가 뭐라고요? 제가 여행을 갔는데 제가 요만한 액자를 하나 이제 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만한 액자를 제가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번에 내가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좋은 액자가 있어서 이거 살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런데 와이프가 보고 사진을 찍으면 이게 얼마나 사이즈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진을 찍으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사이즈인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할 때 이 액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놓냐면 옛날에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다녔던 게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을 옆에다 놓고 찍어요. 그러면 딱 이걸 보는 순간 아, 이 액자 사이즈가 얼마인지 딱 나오죠. 이해되세요? 모나미 볼펜, 왜냐면 모나미 볼펜을 아는 한국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 모나미 볼펜을 이해 못하는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모나미 볼펜을 공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딱 놓고 옆에다 놓고 마치 이 액자는 이것과 같으니 이 액자는 모나미 볼펜과 같으니 라고 딱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이 액자의 길이는 모나미 볼펜 길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는 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액자가 모나미 볼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액자는 모나미 볼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액자는 모나미 볼펜과 같으니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순간 명확해지죠. 액자의 사이즈가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저게 액자가 얼마나 사이즈구나 하고 명확해져. 이러려고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액자가 모나미 볼펜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죠. 이 액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액자는 얼마고 이 액자는 뭘로 만들어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자에 대해서 감추는 거예요. 마치 뭐뭐가 같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감추는 거는 드러내면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수를 당할 수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은 어떻게 사실을 직시한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것과 같다고 그랬고 드러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는 명확하게 드러냈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천국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감춘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할 때 어떤 목사님은 뭔가를 밝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썼다는 분도 있죠. 설교를 들으면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비유에는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 있다라면서 말합니다. 이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 당신의 신자들에게는 허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모두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한 가지 비유가 아니라 여러 비유를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점점 맞춰가는 거죠. 처음에는 모나미 볼펜을 예를 들더니 그 다음에 마치 판은 뭐와 같아요? 그 소나무 판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판은 마치 소나무 판과 같으니 한쪽 면은 마치 거울과 같으니 그러면 이제 점점 그림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아, 액자의 앞면은 거울과 같고 뒷면은 소나무 판과 같고 아, 길이는 모나미 볼펜 사이즈구나 하면서 점점 우리는 그림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치 천국은 무슨 밭과 같고 씨와 같고 그물과 같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주와 같고 점점 예수님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 하고 하나 맞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비밀은 오직 허락된 자들, 허용된 자들이 그걸 듣고 깨달아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졌어요. 그러면 복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오늘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됐다고 해서 복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공평하게 누리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오죠.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뿌려지게 되잖아요. 혹은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가 골고루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은혜를 얻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나요? 아니죠. 받아들이는 사람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지혜 있는 신자는 꼭 깨달아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해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해서 복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공평할 수 있지만 복은 절대, 복의 결과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을 억지로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도 공평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서 떡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준비하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떡을 봉지에다 넣어서 숫자만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평하죠. 가져가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안 가져가겠어요 그런단 말이죠. 분명히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는 안 가져갈래요 했는데 갑자기 김정 권사님이 아니 가져가라면 가져가라고 하고 가방에다가 떡을 팍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모두가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떡을 안 받아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집어넣는 거야? 싸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을 열고 그 복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가져가라고 해도요, 내가 안 가져갈 거야, 나는 하기 싫어, 나는 그거 받아들이기 싫어하면 절대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는 복을 누리고 누구는 복을 못 누려요. 왜 그럴까? 희한하죠?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기어이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복은 누구만 누리는 거예요? 받아가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반은 가져가고 절반은 안 가져갔네? 그럼 떡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절반이 남았죠. 그럼 그 절반이 남은 건 누가 가져갈까요? 원래 하나 가져가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남았네. 그럼 누가 가져가요? 그 사람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떡을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남아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 더 가져가도 돼요? 2개를 가져가는 거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복은 더 받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똑같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준비합니다. 희한하게 평생 그걸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상하게 복은 하나를 가져간 사람이 하나를 더 가져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복이 나누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주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복은 누가 받아요? 방금 떡을 하나 받은 그 사람이 또 받아요. 있는 자는 더 가져서 넉넉해지는데 없는 자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없는 자는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뭐 큐티하고 하라고 하는데, 진짜 기도하라고 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했던 사람이 또 해요. 놀랍게도 복은 있는 사람이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어이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의 비밀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져가라고, 제발 하라고, 제발 큐티 하시라고 큐티책, 제발 설명 필사하라고 필사책, 모두에게 제가 공평하게 교회는 주잖아요. 그죠? 교회는 항상 공평하게 줍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죠. 큐티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필사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기도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희한해요. 훈련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항상 누가 해요? 훈련하는 사람이 더 하고, 선교도 하는 사람이 더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이 더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안 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줄. 이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방법이자 비결임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신자들은, 뭐 3일법 나오신 분들은 다 대부분 이 지혜 있는 신자 쪽이라 걱정이 안 되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더 들으셔야 될 그런 부분이기는 하나, 우리 모두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 집에 왜 떡이 없나?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왜 떡이 없나? 교회에서 떡을 안 준비해서 떡이 없어요? 아니요.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간다는 게. 하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해요. 그럼 왜 우리 집에 떡이 2개나 있나?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집에는 떡이 2개가 있지? 나는 하나만 가져오고 싶었는데 하나가 더 있네. 여러분, 복은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계속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 취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복도 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 다음 복 누리지 못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 취하잖아요. 은혜를 누리잖아요. 두 번째 은혜와 복도 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두 번째부터 못 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찾아야 돼.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지, 내 같은 은혜를 누렸을 때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모두 공평하게 이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뭐 책도 똑같이 드려요. 기도하라는 얘기도 똑같이 드리고, 말씀 앞에 서라는 얘기도 똑같이 하고, 훈련 받으라는 얘기도 다 제가 똑같이 합니다. 모두에게. 이제 키는 성도님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되거든요. 내가 누리면 돼요. 그것을 취해서 내 것으로. 하나를 누리는 자가 하나를 더 가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안 누리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